(2020년 11월 22일)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송춘규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다윗의 손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소원한 가지 주의 은혜로 주의 종전에 나아가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음성을 지르게 하소서. 나의 소원 한 가지 주의 은혜로 주의 종전에 나아가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얼굴 배우리 주여 사모한 네가 나의 소원 한 가지 주 얼굴 보리라 주의 나라에 다시 오실 예수님 심히 사모하는 주의 종이 되리라. 나의 소원 한 가지 주 얼굴 보리라 주의 다시 오실 예수님 심히 사모하는 주의 신부를 다시 오실 예수님 심히 사모하는 주의 신부들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신약 페이지로 286페이지 정도, 신약 페이지로 286페이지 정도, 고린도후서 6장이면 페이지 수로 291페이지 정도 됩니다.
291페이지 정도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권면대로 우리 제목으로 붙들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6장에서 크게 한 3가지로 찾아서 말씀을 상고해 보면,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 귀한 것은 헛되이 대할 수 없죠.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죠. 은혜가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은혜가 왜 귀하냐를 생각하게 되면, 은혜를 베풀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 듣기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묵상으로 또 내 마음의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 듣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전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의 날을 맞아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는 참 귀하다라는 거죠.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눈으로 보는 것이나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그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귀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귀한 것은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에, 내가 은혜를 깨달을 때나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이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지고 어린 양 예수의 피의 속죄의 영원한 제사에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대가로 내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들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얘기가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몸소 체험하고 그 은혜의 증거자가 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바울은 절대로 사도도 될 수 없었고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은 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은혜 때문에 그래요. 오직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이나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뭘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해서 전파한단 말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게 시작된 건지 아느냐. 그리고 그렇게 전파했고 또 믿은 사람들도 뭘 믿어요? 은혜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주셨다. 그 은혜로 나는 산다. 네? 찬송을 불러도 그렇잖아요. 살면 살수록 힘이 되는 게 은혜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한 것이 올 한 해만 봐도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다사다난했던지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큰 슬픔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찬송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은 날로 새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도 가게 되는데 몸이 쇠하는데 은혜는 날로 새롭고 또 은혜가 내게 세월이 갈수록 귀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기에는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또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이 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한 즉 소망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되 열매 맺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은혜는 참 귀하다.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나면 사람은 다르고 형편은 다른데 이게 열매는 같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열매는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진자리 바른자리 이렇게 하면서 육신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삶의 키는 우리의 진정한 성숙은 철들어야 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은혜를 사람이 받을 때 양육을 받게 된다, 성장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 버릴 걸 버리게 된대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는 건 은혜 때문이지 결단한다고 작심삼일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버리지 마라 그래도 쓸데없는 거 버리게 되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 천국의 어부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살 힘을 얻게 된대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죽지 않고 살게 된대요. 살고 또 소망이 있게 된대요. 복스러운 소망과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은혜 받은 증거는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죽지 않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소망이 생긴대요. 그 은혜의 열매. 복스러운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된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너희가 육신으로 주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 것은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돼요. 오늘 만난 예수님의 은혜도 귀한데 영원한 은혜 속에 내가 신부되어 간다고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이게 장성한 신앙이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하게 된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기에게 주신 선한 일, 사명, 직분, 내 몫을 감당해낸단 말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된다. 은혜가 귀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가 뭐냐? 때를 따라 도와주신대. 때를 따라 도와주신, 얼마나 귀한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날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죠. 때를 따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주인공 되게 해주시고,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귀한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왜 그러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배하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왜 귀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거는 우리 힘이 아니고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부족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여도 그 사람이 찬송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박자가 틀리고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찬송하면 그렇게 향기가 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다.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되는 것이 그래서 귀한 은혜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은혜가 귀하고 왜 귀하냐면 때가 있어서 그래요. 항상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귀한 거예요. 귀한 거는요 널려 있지 않아요.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한 거죠. 보석들이 왜 귀해요?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귀한 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겨울이 와요. 우리 종말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믿을래야 믿을 수 없고 회개하려야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재앙과 재난의 때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의 때를 만나기 전에 준비된 사람이 되는, 준비된 신부가 되는 길은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그때 내려주시는 것처럼 만나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것처럼 추수 때도 있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장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오늘 김장의 날로 이렇게 선포를 해서 제1회 김장의 날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제 다 했는데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는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은혜에 배부르고 은혜로 인하여 성장하고 준비해야 돼요. 은혜가 없는 때가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고통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를 이겨나가려면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릴 때 받은 은혜 때문에 늙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은혜는 귀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성심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라. 그런 찬송이에요. 옛날에 이런 찬송 부르고 받은 은혜가 지금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본문이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도와줄 거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막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받아놓은 은혜 때문에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바디메오 보세요. 바디메오가 소경이어서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구걸을 하며 살았는데 사람들이 장날도 아닌데
왁자지을 지나가면서 웅성웅성 시끌시끌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바디메오가 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툭 내던지면서 그것도 모르냐? 나사렛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자기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소문만 붙들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거든. 거짓 받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목숨을 걸고 계속 더욱 부리지르다. 더욱 부리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찾을 수 없던 예수님 바디메오 앞에 저 사람을 내게 데려가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자리에서 눈을 떠버렸죠. 때가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아니면 만나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이정표가 되기를 피차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나를 바꿔 놓는데 그래서 은혜는 귀하고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때가 있어서 귀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뭐라고 권면하냐면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해요. 따라갑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넓혀야 한다. 마음을 넓혀놓으면 은혜 받을 이유가 많아져요. 마음을 넓혀놓으면 이 마음의 문제가 이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막 은혜 장대비가 쏟아져도 마음의 문을 확 닫고 있으면 그릇을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어떤 설교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후서 6장 11절이에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한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서신을 쓴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를 해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할 때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열매를 낳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과 마음을 넓히는 것은 참 이코르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 같다는 거죠.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듣는다든지 또는 관계가 뒤틀려 가지고 이렇게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는데 성가대까지 해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성가대도 열심히 다 하고 하는데 설교만 하면 눈을 감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의 관계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그런 원한 관계, 화를 품고 있으면 은혜가 막혀요. 내가 은혜 생활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 헛되게 돼버려요. 내가 오늘 마음이 넓어져 있어야 돼. 말씀을 전하는 정도 바울을 앞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조심조심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뭘 하든지 막 깨어있는 그런 자기가 마음이 좁아지지 않으려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전하는 사람도 마음 상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는 그 통로, 목회자들, 예배 인도자들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성령은 우리를 무시하고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빈 마음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약해질 수 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말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 부분을 관계가 형통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생활이 막힘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흘러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한 말씀도 드릴 필요가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생활의 유익은 다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돼요. 또 듣는 성도의 마음이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좋으면 제 편에서는 듣는 성도의 마음밭이 좋으면 생각 안 나던 것도 나요. 그리고 몰랐던 것도 내가 알게 되면서 막 내가 불타면서 얘기하게 돼요. 준비한 부분이 아닌데도. 그런데 마음이 좁혀져 있으면은 내가 성령 충만해도요, 듣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러고 그냥 전해주고만 말게 돼요. 산 예배가 되는 데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은 참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목회자 설교하려는 사람만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나 한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합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끓듯이. 고체 같은 덩어리 믿음이 액체가처럼 흐물흐물하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또 액체 같은 믿음이 이제 더 뜨거워지면 기체가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우리 믿음이 상달된다. 그 말이에요. 상달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뜨거워야 하고 우리의 예배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이 설교자의 마음을 붙들고 또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거, 십자가 아래서 합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 모습들 보면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 마음도 열려 있고,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성도들의 심령 상태도 꼭 어린아이처럼, 소풍 오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아멘하고 즐거워하는 열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제가 쿵 하면 여러분들은 짝 하고, 제가 쿵쿵 하면 여러분은 짝짝 하고, 쿵짝이 잘 맞아야 하나님 모실 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렸으니까 너희도 자녀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졌을 때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본문에서 찾자면 죄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멍에를 벗어버려라. 자, 본문 아래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한번 같이 읽어보고 상고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멍에가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소나 말의 등에 이렇게 얹히는 굴레가 있어요. 굴레. 그거를 기구인데 그걸 얹혀놓고 거기다 쟁기를 걸기도 하고 마차를 걸기도 하고 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씌워놓는 동물의 멍에예요. 그런데 이 멍에는 보이는 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관계하면
끊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정이라고 하는 멍에도 있고 그런 보이지 않는 관계를 이어놓는 멍에도 있단 말이죠. 이 소나 말에게 멍에를 씌워놓으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이렇게 엮어서 또는 마차를 끌 때 여러 마리 쌍쌍이 엮어서 사냥개를 또 엮어서 해놓으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동료들이 가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멍이라는 게 함께 묶어놓으니까.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많은 경우들을 보니까 바울이 볼 때 성도들이 잘못된 관계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금방 쏟아버리게 돼 있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하고 길을 가다가 보면 있던 은혜가 다 없어져 버려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하고 관계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 얘기만 자랑으로 늘어놓는 친구하고 있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마음 순수하고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처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쓸데없이 고난을 허송세월 하냐. 응?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은혜의 그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율법 앞에서도 종노릇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세상과 짝하는 데 있어서도 멍에를 매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종노릇하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또 세상과 짝했다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면했던 거죠. 멍에를 함께 매면 그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멍에를 함께 지게 돼요. 자기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 게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친구 잘 사귀기를 원하죠. 이제 10대가 되어가는 아이들을 놓고 있는 부모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갈까봐 마음이 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고 때로는 못 믿어 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녀들은 친구를 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꾸 이제 부모 품을 떠나는 시기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보다는 친구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못할 얘기를 친구들하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 관계는 부부 관계처럼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나온 거죠.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는 거 운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선택하는 일에 삼가 잘 해야 하는 부분이죠.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없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는 아주 순전하고 이렇게 정직한 그런 친구 관계가 된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디딤돌이 돼주는 그런 좋은 친구 관계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주의하고 또 사모해야 할 것이 좋은 동역자 또는 좋은 친구, 좋은
부부 관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엇보다 더 좋은 친구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은 그 삶에는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없는데 그걸 쉽게 알 수 있기에는 참 이르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데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의 디딤돌들이 되면 좋지요. 친구를 전도하지 못할 바에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 친구를 사귀면 안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친구 간의 기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 시편 120편에도 이 잘못된 그 만남이 우리 은혜 생활에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시편 120편 5절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을 싸우려고 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만남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은혜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이나 이런 것에 끌려다닐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이 죽게 생겼는데 세상을 따라 정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은혜를 헛되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만남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고 그랬어요. 복 있는 첫걸음은 좋은 만남이 저 사람이 누굴 만나나 보면 그 사람 복이 있구나.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고 거울이 자기 얼굴을 비춰주듯이 친구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철이 철을 깎는다고 친구가 친구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관계의 멍에는 상당히 은혜 생활에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친구로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복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를 그것이 리트머스 시험지고 가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친구 삼기를 평생에 나를 떠나지 않고 물과 불 가운데서도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를 돕고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진정한 나의 친구이시죠. 그걸 알라고 사실은 이렇게도 실현 당해보고 저렇게도 아파보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님만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고 그들이 너에게 올지언정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구원할 수 있으면 친구 관계를 이어가지만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할 것 같으면 끊어버리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해요. 결혼을 해도 믿는 사람하고 해야지 정에 이끌려서 결혼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관계가 복잡하면 안 돼요. 관계가 형통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구주를 친구 삼고 그리고 그와 연하여 뿌리 뻗어가듯이 좋은 관계 형통한 길을 이어가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관계에 관해서 권면하기를 너희는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관계가 건강해져요. 관계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은혜 생활에 굉장한 유익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죠. 이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는 결코 은혜를 우리가 은혜 생활에 유익이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관계, 또 해가 되는 관계, 또 세상과 짝하는 관계를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거예요. 전도하지도 못하면서.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은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죄예요. 죄가 관계를 통해서 내게 흘러들어오기도 하고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장악하기도 하는데 이 죄만큼 은혜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암초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씻어야 돼요.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돼요. 또 성령의 역사하시면 죄에서 나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죄에 대한 오염과 죄에 대한 장악력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죄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요셉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듯이 죄는 피하는 게 이기는 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지혜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승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면 새 마음이 오는데 동시에 더럽혀지고 싶지 않아. 예쁜 옷 입으면 아무데나 앉기 싫잖아요. 또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더러운 곳을 다니고 싶지 않듯이 또 이미 만찬으로 배불렀는데 라면 먹는 거 부러워하지 않듯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부요한 마음을 주세요. 거룩한 마음을 주세요. 결코 내 마음이 아니죠.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신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관계도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어린아이처럼 시게 맑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생각으로 죄를 멀리하는 승리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거는 은혜 생활에 헛되게 하지 않는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묻고 또 묻다가 아직도 확신이 서진 않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걸러서 들으시라고 말을 전제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자는 것도 아니고 또 눈은 감았는데 피곤해서 잠은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늘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깨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주 몇 시간이 계속됐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건지 아니면 환상을 본 건지 제가 세 장면을 보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나는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어떤 그 상태가 기이해가지고 첫 번째 무슨 장면을 제가 보게 됐냐면 그 불가마 있죠. 불가마를 확 떼다가 찜질하라고 그 불가마를 갖다가 이렇게 빼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서 찜질을 하는 것 마냥 그런 불가마의 그 문이 쫙 열렸는데 그 안을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를 지나가야만 하는데 길이 막 무슨 옛날 온돌방처럼 구들보장 밑에 놓은 것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너무 뜨겁게 타가지고 막 하얘진 뭐 재 같은 것이 있고
제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제 뒤에도 저를 따라오는 몇몇 사람이 있고 그 문이 활짝 열렸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불이 빠졌는데도 하얀 채가 막 흩어져 있는데 그 길이 너무 좁아졌어요. 전에는 이렇게 좁지 않았는데 너무 좁아져 가지고 이거 이렇게 좁으면 들어가다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다 숨이 막히기도 하고 열기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못 갈 것 같아서 옆에를 보니까 조그만 화단처럼 돼 있는 곳을 이렇게 헤쳐보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작은 길이 있어요. 일로 가면 되겠다 그러고 그 길을 제가 이렇게 가니까 언덕에서 중 같은 사람이 머리 빡빡 민 중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를 보고 누가 여기를 이렇게 뚫었냐고 내 허락도 없이 아니 그래서 나는 막 다짜고짜 화를 내게 여기 주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얼버무리는데 뒷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그 중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찰나에 이렇게 또 거기를 빠져나갔어요.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이 수렁을 지나는데 아주 나이 많이 든 음녀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형편없는 몸매예요. 나이 늙도록 사람을 유혹하던 음녀인데 야 저렇게 늙어가지고 누구 하나 홀리기는 하겠나 그런 불쌍함이 드는데 그 수렁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여인이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그 여인을 혼내면서 어떤 사람이 너 여기 너보다 너가 보면 기절초풍할 귀신이 여기 갇혀 있어. 그런 짓 하다가 귀신이 된 건데 너 자꾸 그러면 이 귀신한테 너 같이 집어넣어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를 이제 또 빠져나가요. 그 세 번째 장면인데 그 연이어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정원 같은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정원이 다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의 시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피범벅에 묵처럼 사람을 다 이렇게 차 찌그러뜨리듯이 다 찌그러뜨려 놨어요. 그런데 빨가벗겨진 여자들이 다 머리가 부서지기도 하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것이 계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들 뿐이에요. 거길 밟고 내려가는데 그 언덕에 이게 층층이 쌓아놓은 중에 이렇게 화초같이 잔디같이 이렇게 이런 것이 막 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잔디가 아니고 날카로운 메스 같은 아주 너무 날카로운 저 복사지 이렇게 정리하다가 손을 댔는데 그렇게 예리하면서 이게 풀인지 메스 칼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붉기도 하고 노랗기도 한 그런 잔불들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 밟기만 하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걸어 내려가는데 여자들이 계단으로 막 포개져 가지고 죽은 채로 반쯤 얼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계단을 이렇게 밟고 내려가다가 끔찍해서 제가 깼거든요. 제가 저를 뒤를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고 제 앞으로 간 순례자들도 있어요. 제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로. 누군가 막아주고 누군가 건져주고 누군가 알게 해주고 앞에 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고 성령이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고 역사해 주니까 순간순간을 넘어왔던 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세상의 그 하루하루의 관계는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간 것 같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눈으로 우리 삶을 벗겨놓고 영적 실체를 보면 죽느니 사느니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순간으로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울부짖고 유혹하는 세상에 권모술수도 많고 계략도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죽어 넘어져 신체를 밟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생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생명.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야 할 길을 제가 이건 꿈에 본 건데 너무 먼 길이야. 너무 얼음판이야. 너무 추운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상황을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순식간에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싸우면서 살아가라. 싸우면서 살아가라. 은혜가 아니면 싸울 힘도 없고 은혜 주셔서 보게 하지 않으면 우린 밟혀 죽고 찔려 죽고 속아 죽고 끌려가 죽고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의 멍해가 얼마나 많아요. 사단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다는데 그게 현실이라는데 밀가루로 하려고 사단이 너희들을 청구했는데 나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이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저 천성길까지 가겠냐고요. 네? 사람이 밟힐 정도로 죽어 나가자까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겠느냐.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멍해가 아니면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멍해가 아니면 예배 때 내 마음 사로잡아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천성길까지 가겠냐고요. 아멘.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은혜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알아봅시다.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기에 은혜가 귀한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항상 마음이 좁아진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성령의 바람에도 찬송이 나오는 그런 마음이 넓어진 우리 열린 마음이 되기를 피차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멍해를 매면 안 돼요. 죄의 멍해, 잘못된 관계의 멍해는 잘못된 멍해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버리는 결심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올 한 해도 기뻐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슬펐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갈 길을 주님 사망의 길을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 순례자의 길에 주님 믿음 지킬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한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자리에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참으로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죄와 짝하고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 스스로 속이고 속는 그런 또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강건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지만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또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또 쉬는 가운데 또 아버지 정말 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정말 평생 종노릇하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서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가 또 담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또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벌써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남은 한 해를 잘 주님 안에서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또 온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선교의 그런 현장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그 선교의 정말 씨앗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있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은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보혈 앞에 찬송하고 화답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제목을 달아 감사하는 것,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감사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고 드디어 보이는 바 마음의 묵상까지라도 다 연락되어지는 시간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염을 위해 축사하오니 주여 쓰고 남도록 쓰여지는 곳에 더 열매 맺도록 손에 힘이 있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친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새 은혜 부어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는 믿음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동네에 임할 큰 부흥의 본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